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시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증인된 것은 사복음서가 공히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공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에 자신 후에 첫 몸으로 만났던 사람임을 증언하고 있는데,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기간 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 밑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몇 명의 여성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명으로 처리가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전도 사역할 때 그 필요한 자금들이 필요했겠죠.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 돈이 필요했을 텐데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전도 자금을 대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지방에 있었던 마리아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을까?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넣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6월절 명절 전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부터 6월절을 시작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바로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다른 2명의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그리고 시체를 그냥 갖다 아골골짜기에 던져버렸죠. 예수님은 그 이전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넣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장례 절차에 따라서 향품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넣으려고 간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람은 2명입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향유 한 옥합을 끼워서 부었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양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만큼의 향품을 부었다 그러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100 파운드 웨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파운드 무게의 분량입니다. 45.5kg이에요. 아주 막대한 양의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넣었지만 아무도 니고데모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 절차대로 다 장례식을 치렀고 향품과 모든 것들을 다 넣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모른 채 예수님의 시체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돌은 굴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천사가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마포는 개켜 있었고 울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남성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까? 내가 시체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장례 절차법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아직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이게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믿지 못한 것인가 믿지 않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마르다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말은 증거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지요. 영어로 I can't believe예요. 그러나 증거가 이제 나오면 마음을 바꿔서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Don't believe입니다. 결코 믿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믿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증거보다는 내 신념이 더 중요하고 내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는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증언했는데 제자들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네 말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것인가 못 믿는 것인가?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일들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사실은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미리 포기하면서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못 믿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믿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과 못 믿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왜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첫 번 증인으로 만났을까라는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은 이 무명으로 처리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등장할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무덤에서 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딱 누가복음에 한번 7 귀신 들렸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은 정말 비참한 볼품없는 여성이었어요. 무명으로 처리됐으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품을 갖고 예수님의 시체 계신 그곳 무덤으로 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됐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또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까요? 그렇게 말로는 하고 있지만 돈이 더 중요하고 내 지위가 더 중요하고 우리들이 중요한 것들이, 주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장 눈앞에서 우리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여기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까? 라고 생각할 때는 말로는 그렇지만 얘네들은 내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얘네들을 도와줘야 될 때 주님이 나를 부르면 얘네들 못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자식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약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돈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그렇지만 교회보다, 제가 목사니까 교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어쩌면 말과 우리의 진심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도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자녀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극단적으로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오늘 주님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해 보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된 것은 사복음서의 공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증언하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 부활의 음모였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음모라면 사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색을 한다면 그럴듯하게 각색을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니고데모가 만났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니고데모가 만났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났어? 그러면 인정할 텐데, 여성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서 그러면 그 여자 어떤 여자야?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만나서 그 여자 창녀 아니야? 창녀 말을 어떻게 믿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어쨌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셨고 사복음서 공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역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더 진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